주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 그 순환의 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호산나를 외치던 그 수많은 사람들도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다고 장담했던 베드로도 그에게 영생에 대하여 질문을 던지던 고뇌하는 청년도 아무도 주님 곁에는 없었습니다. 사단은 우리 주님의 공생의 사역 매 순간마다 찾아와서 그 십자가를 지지 말 것을 시험하고 유혹하며 굳이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고 참소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기어이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그곳에서 모든 피와 물을 쏟아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바로 그 시간, 그 밤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모인 이 자리는 어찌 보면 우리의 인간의 의지와 생각으로 모였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영적인 자리는 아무에게나 허락되어지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의 영혼이 주님께 결속되어지고 주의 부르심 가운데서 그 마음이 움직인 이들만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여 마음이 아프고 힘겨운 분들도 참 많이 계십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이곳에 함께하고 싶지만은 함께하지 못하여 영상으로 참여하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게 오늘 이 자리는, 이 성금요 성찬 예배의 자리는 은혜의 자리요 축복의 자리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함께한 이들에게 성찬의 신비, 말씀의 신비가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자, 같이 봅니다. 자,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에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바르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전 말씀하신 7가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 십자가의 그 순환의 신비를 오롯이 담아내고 있는 그 말씀이고, 또한 우리가 일평생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아내어야 하는 매우 깊은 은혜의 말씀이 됩니다. 거친 나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께서는 십자가 아래에서 펼쳐지고 있는 모든 장면들을 보셨습니다. 그들도 주님을 올려다보았지만 주님께서도 그 인생 군상들의 모습을 살펴보고 계셨습니다. 로마 군병들은 태연하게 그저 자기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뿐이다라고 하는 그런 태도로 아주 냉정하고 태연하게 십자가에 주님을 못 박고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있었습니다. 또 사람들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오라 하면서 조롱하며 그렇게 주님을 희롱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에 위협이 되는 그 예수를 이제 처리했다고 하는, 해결했다고 하는 안도감 속에서 그렇게 편안한 미소를 지으면서 그렇게 서로 웃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위협이 되는 인물을 제거했다는 그 안도감 속에서 그들은 많이 웃음을 짓고 있었지만은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복수심 가득한 눈빛이 아니라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를 내려보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저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른다고 하나님께 아뢰면서 그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희희낙낙하고 있는 그 가련한 인생들을 보면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 고통보다도 그 안타까운 영혼들을 향한 그 마음 때문에 더 깊은 마음의 슬픔과 고통과 아픔을 갖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였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주님은 그 마지막 순간까지 그 죄 많은 인생들의 구원을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중보 기도를 올리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자기 인생이지만은 자기 운명을 모릅니다. 자기 몸이지만은 자기 몸속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탄탄대로를 달리고 있다고 믿었지만은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이 얼마나 허약하고 부실한 것인지를 알 길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희희낙낙하며 주님을 조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들을 위하여, 그 구원을 위하여, 그 영혼들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올리고 계셨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는 말씀을 한편 강도에게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한편에 못 박힌 죄수가 있었습니다. 그 죄수가 어느 순간 주님을 보는데 이 주님은 다른 죄수와 다르다고 한 사실을 깨닫고 그 주님께 자신의 영혼을 의탁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주저함 없이 아무것도 묻지 않으십니다. 네가 누군지, 어떤 이름을 가졌는지, 어떤 인생인지를 묻지 않으십니다. 이미 아시니까요. 그의 고백을 들으신 주님께서는 너도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면서 그 영혼을 그 지옥 같은 곳에서 천국으로 그렇게 인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는 그 순간에서도 내게 주신 그 사람을 한 명도 잃지 않겠다고 하는 의지를 가지시고 그렇게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에게는 너무 늦은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 한편 강도는 마지막 순간 자신의 삶을 주님 앞에 의탁함을 통하여 그 영혼을 의탁하는 것을 통하여 구원의 반열에 서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열정이셨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구원에 대한,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신 그 말씀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 수많은 이 땅의 인생들이 있습니다만은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무슨 삶을 사는지 몰라요, 다. 자기 인생의 목적지도 모른 채 다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똑똑한 척하고 잘난 척하고 가진 척하고 있지만, 강한 척하고 있지만 자기 인생의 운명의 행로가 어디를 가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암울한 인생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 주님과 함께
주님과 같이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면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과 27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신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아래 어머니 마리아가 기진하여 서 있는 모습을 보십니다. 당연한 울음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고통의 시련 속에 있는 그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보신 것이에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이제 그가 어머니를 모실 겁니다. 이제 자신이 이내 떠날 때를 아신 주님께서는 자신을 지극정성 길러주신 그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의 노후를, 삶을 보살피고자 하셨던 그 모습을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십계명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전반부의 모든 말씀이 끝나고 후반부, 이제 인생들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을 때 그 첫 번째는 바로 부모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진리 속에 부모에 대한 공경, 사랑, 그 감사가 있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이 악하면 악해질수록 인륜이 떨어지고 도덕이 무너집니다. 윤리가 무너집니다. 하지만 끝끝내 주님께서는 마지막 운명하신 그 순간까지도 그 육신의 어머니에 대한 지극정성의 마음을 갖고 계셨던 것이에요.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면 주님을 닮아서 부모 공경의 사람이 되어야 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가르침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주님께서는 엘레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고 말씀을 뱉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을 보니까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가장 깊은 고독, 깊은 아픔, 슬픔을 경험하고 계셨습니다. 영혼의 깊은 밤을 우리 주님께서는 겪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철저히 버림당한 사람의 그 고통, 어둠, 절망을 지금 겪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고통을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께 토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르짖음은 이 땅을 살아간 동안에 자기에 주어진 풍부하여 주신 그 생의 시간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한 이들의 절규가 있습니다. 담겨 있습니다. 매맞고 버림당하고 공격당하고 불태워지고 집과 땅과 자식과 사랑하는 이를 잃어버린, 빼앗겨버린 수많은 이들의 절망, 고통, 아픔에 대한 그 모든 품은 부르짖음이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그 고통의 심연에서 그 모든 일의 아픔을 담고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짖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땅을 돌아보면 억울한 일이 너무 많습니다. 꽃 한 번 피워보지 못하고 꺾인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시대마다, 나라마다, 역사 속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이들이 인생의 자기 몫의 삶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채 포탄에 불길 속에 끔찍한 살인자에 의하여 그렇게 꺾여지고 무너진 일에 그 부르짖음이 피울음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다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아버지께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부르시나이까? 라고 하는 그 부르심을 통하여 주님 앞에 지금 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주님의 부르심처럼 우리 시대의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절망과 그 억울함 속에 부르짖는 이들의 부르심을 외면하지 말고 우리 기도 속에 그들의 아픔을 담아 하나님 아버지께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주님께서는 내가 목마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령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모든 피와 모든 물을 쏟아 이제 기신하신 주님께서는 목이 타들어가는 목마름 속에서 계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정작 주님께서는 그 목마름 속에 고통을 겪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목마름은 어떠한 목마름인 것일까요? 주님께서는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인과 의와 신을 버렸다라고 하시면서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때마다 철마다 산가들은 아름다운 과일을, 아름다운 꽃을 푸른 자연 속에서 저 강과 바다의 풍요로움을 주고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는 지금 먹지 못하여 굶어 죽어가고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깨끗한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해서 질병에 걸리고 그걸로 인하여 몸이 뒤틀어지고 그렇게 눈이 멀고 죽어가는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한 곳은 누구 먹어서 병이 걸려 죽어가고 있고 어느 한쪽은 누구 먹지 못하여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는 깊은 목마름과 아픔, 고통 속에 계셨습니다. 다섯 번째 주님께서는 다 이루었다. 여섯 번째 주님께서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보니까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에 대하여 진술하실 때마다 나는 보냄을 받은 자라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보냄을 받은 자는 보내신 분의 뜻을 성취하는 것이 소명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심을 따라 이 땅에 오셨고 결국은 그 모든 과업을, 그 소명을 완수하셨습니다. 아버지 뜻에 언제나 아멘이 되셨던 주님께서는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마지막 물 한 방울까지 다 쏟아서 그렇게 소명을 완성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땅에 우리가 왔을 때에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소명이 있는 것입니다.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함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라고 말뜻이 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살라는지는 아무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말이죠.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압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온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스도의 정인된 삶을 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가 누구신가를 전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목표인 것입니다. 우리 삶으로 증명해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을 해내지 못하니까 목마른 거예요. 이것을 해내지 못하니까 답답한 거예요. 이걸 해내지 못하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먹어도, 아무리 구경을 다녀도, 아무리 좋은 것을 누려도 영혼의 기쁨이 샘솟지 않는 거예요. 전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하시는 그 일에 동참하여 그 생명을 살리는 복음 전하는 일에 함께 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영혼이 살아남을 통하여 전율하게 됩니다.
생명을 살리는 걸 통하여 기쁨을 누리게 돼요. 영혼의 춤을 추게 됩니다. 영혼의 춤을 경험하게 돼요. 근데 사단은 다른 건 다 해도 그것만은 하지 말라는 거죠. 다른 건 다 해도 그것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자가 되라, 인기를 가져라, 건강해져라, 예뻐져라, 다 욕심내도 된다. 근데 절대로 십자가의 복음을 위하여는 어떤 것도 하지 말라고 우리 길을 막고 우리의 눈을 막아버리고 우리 입을 막아버리는 거죠. 그리고 시험 들게 만드는 거죠. 그러한 시험 속에, 유혹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십자가에 오르셨는데 밑에서 계속해서 흔듭니다. 내려오라, 내려오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오라. 근데 주님께서는 아버지 나 그만할게요 하지 않으셨어요. 침묵하시고 끝까지 십자가의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그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영상으로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이 땅에 온 소명을 다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걸 이루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루실 때 기쁨이 있어요. 마지막 7번째, 주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하고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이제 십자가에서 모든 시간을 쓰시고 마지막 절명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최후의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맡깁니다 하고 떠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침묵을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방법도 이해할 수 없지만은 우리 주님은 전적으로 아버지를 신뢰했습니다. 아버지께 모든 걸 맡겨버린 거예요. 아버지의 품에 나의 모든 것을 맡겨드렸던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보여주신 이 말씀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끝까지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자신을 맡기고 의탁하며 사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주님을, 그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면서 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그런 삶을 사셨다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지금 어떠한 형편과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께 모든 것을 의탁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 다 의탁하시는 겁니다. 맡길 때야만 우리는 평화를,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십자가에서 알려주신 우리 예수님의 최후의 말씀들은 우리가 살아내야 할 소명의 삶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신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더 나아가서 오늘 성찬의 시간을 통하여 주님과 깊은 일치를 이루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 이 성찬의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나에게 모시고 싶은 열망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모시고 살고 내 속에 예수의 피가 흐르게 하겠다, 내 안에 주님께서 사시는 그 삶을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 변화에 대한 열망을 품고 참여하는 것이 바로 이 성찬의 자리가 되겠습니다. 예수 정신을 이제 내 삶을 통하여 살아내겠다고 하는 다짐이 담긴 것이 이 성찬의 의식인 것입니다. 결국 예수의 사람이 된다는 건 뭡니까? 나를 초월하여 예수 생명의 역사 속에 내 삶을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그러한 의지에서 나오는 선택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뭐라 하겠습니까?
나는 양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누리게 하는 것이다 라고 자신의 온 목적을 말씀하셨잖아요. 바로 그 말씀에 나도 하나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루어서 살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빵은 수많은 나달들이 모인 것들을 함께 으셔서 갈아서 빚어서 만든 것이 빵입니다. 떡인 것이에요. 그리고 포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나달의 포도 열매들이 함께 엮여져 가지고 그 짜져서 나온 그 진액들을 모은 것이 포도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흘리시고 그 찢기시고 하신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그 음식이 되고 음료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과 함께 하나가 되어서 함께 깨어지고 부서지고 찧어지고 그렇게 진액에 나와서 생명을 살리는 바로 이 세상의 떡이 되는 것, 살리는 생명수 피가 되는 것, 그것이 또한 우리가 주님과 일치를 이루는 그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라야 여러분 이 교회,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명의 역사가 이 주변을 다 살려내고 이 땅을 다 살려내지 않겠어요? 바로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이 성찬은 온전히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이 세상을 살리는 떡이요, 이 세상을 살리는 피가 되는 바로 그 삶을 살겠노라고 하는 그런 의지의 발로에서 나오는 고백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성찬에 동참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